1961년 4월 12일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를 타고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1시간 48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니까 무신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채택할 때 거기에다가 유리 가가린의 우주복을 입은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기를 손을 이마에 얹고 그리고 살피는 겁니다. 우주공간을 살피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그런 내용이죠. 8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1969년도 미국의 우주비행사였던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신문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하게 되는데 신문 기자들이 물었던 내용이 우주에서 뭘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그럴 때 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우주에서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그가 평소에 이제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우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광활한 우주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이고 그리고 하늘에 그 별들이 수를 헤를 수 없는 그 엄청난 별들이 떠 있는데 그 별들을 바라보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같은 우주여행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더라. 확실히 계시더라.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단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 이만큼 천양지차가 나더라는 거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어떤 세계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금 진군에 들어가는데 드디어 파란 광야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바네아 쪽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쪽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정탐꾼 12를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가 되는 사람들 다 정탐꾼으로 뽑았는데 12정탐꾼입니다. 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두루 탐지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땅이 어떤 곳인가를 가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인가,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그리고 그쪽 지형은 어떠한가, 그리고 나무와 곡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땅에 가서 두루 탐지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들을 들여보내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땅 갖다 두루 탐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하나같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보고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0정탐꾼들이 한 패가 되고 2정탐꾼들이
다른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관찰했던 것, 자신들이 보았던 것 갖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져왔던 그 포도송이 그리고 무화과 석류를 내놓게 되는데 얼마나 땅이 비옥했던지 포도송이를 이제 잘랐는데 그 가지를 잘랐죠. 포도 가지를 잘랐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포도송이를 딱 운반하게 되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탐스럽고 잘 익었는지 이걸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어깨에다 올려매고 오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관광성의 로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한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서 보니까 그곳 성읍은 견고합디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갖추고 있는 무기는 신시무기로 갖추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 여러분 뭘 봤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봤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초점을 긍정적인 정탐꾼 두 사람이 아닌 부정적인 정탐꾼이었던 10사람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긍정적인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보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성품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먼저는 장애물은 보았는데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10 정탐꾼들의 문제입니다. 장애물은 보았어요. 근데 뭘 보았냐면은 약속의 땅. 지금 들어가서 두루 탐지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두루 탐지해라. 이게 바로 모세가 정탐꾼 10사람에게 주신 그런 그 명령입니다.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두루 탐지하고 그 땅을 내가 보고 느낀 그대로 가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두루 탐지하는 것보다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게 뭡니까? 바로 주변 것들을 많이 바라봤어요. 장애물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딱 보면서 가슴이 막 설레이고 흥분이 되어지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와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말로 대박이다. 그러고 들어갑시다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까 거기서 그들은 쫄아지게 됐죠. 와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그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 10 정탐꾼들이 그 모세의 명령대로 포도송이를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다 이렇게 막대기를 꿰가지고 울러매고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긴 땅인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뿐만 아니라 무화과와 석류까지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 땅에 있는 소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소산물은 뭐가 있냐면 밀보리, 포도, 감나무 올리브입니다. 무화과, 석류, 꿀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포도, 그다음에 석류, 무화과 대표적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게 되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이 가만히 있죠.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굉장히 성읍이 크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 그런데 아말렉 자손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게 되고 산지에 보니까 그 중앙 산악 지역에는 헷 사람들이 있고 여부스 사람들이 있고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해변가와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해요. 글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 정확히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사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장대하다. 어떻게 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야. 오합지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정에서 두 사람을 일본의 통신사로 이렇게 파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부사고 한 사람은 정사입니다. 자, 김성일 부사가 가서 이제 그 땅을 가서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황윤길이라고 하는 정사가 그 땅을 가서 탐지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성일이가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가서 보았더니 그 일본 사람들, 왜군은 절대 우리 민족을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황윤길이 가서 보니까 풍신수기를 딱 봤는데 보니까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안광이 형형하고 그리고 담약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일본의 병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져서 아무리 봐도 침략할 것 같으니까 단단히 방비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의견이 채택이 되냐면은 바로 안심하라는 김성일의 의견이 채택이 돼요. 당시 그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인들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김성일의 보고를 딱 듣고 그러다가 여러분 1592년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꽝 하고 터지게 돼요. 전 국토가 막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선조는 피난길에 떠나게 되고 나라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엄청난 곤혹을 치르게 되지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김성일의 말이에요? 황윤길의 말입니까?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판단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두 정탐꾼의 보고, 열 정탐꾼의 보고 다르지 않습니까? 열 정탐꾼은 보세요. 주 목적이 뭐냐면 땅입니다. 땅. 땅을 크게 보고 땅을 지금 제대로 연구하고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땅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작아지게 되고 주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으면 장애물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두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됩니까? 아무리 그 땅이 견고하다 해도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땅을 크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장애물을 작게 봐요. 장애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데 목표 세우고 목적의식을 가졌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근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그걸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물만 보고 목표의식은 보지 못했던, 이게 그들에게 첫째 문제였고, 두 번째 보니까 사람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고 돌아오라.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열정 땅꾼들은 내내 장애물 얘기만 잔뜩 들어오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인데 네피림의 후손이고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포도. 잘 아시죠? 어떤 날 여호가 포도밭에 갔더랍니다. 여호가 포도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동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아이, 저놈 또 포도 따먹으러 갔구나. 포도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어요. 따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높아서. 그래, 뭐라고 했을까요? 딱 돌아서는데 다른 동무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포도를 안 따먹고 그냥 오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포도는 아직 쉬어서 먹지 못해. 그러니까 간다고. 사실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서게 되죠. 근데 현대판 여우와 포도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판 여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힘을 길렀대요. 그리고 날마다 점프 연습, 높이뛰기 연습을 한 겁니다. 내가 저 포도를 꼭 따먹고 말 거야. 그럼 높이 뛰어 올라가지고 포도를 따서 먹었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우상의 같은 여우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따먹었는데 딱 먹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맛이 신맛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포도를 따먹는 순간에 옆에 있던 동료들이 팍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환호성을 막 지르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아니, 그렇게 높이 있는, 와, 점프도 잘하고 대단해. 그런데 그때 여호와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맛이 시지만 동료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고, 이건 시에서 못 먹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와, 포도가 정말 달콤해. 맛이 기가 막혀. 그러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틈만 나면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딱 그 점프를 해가지고 포도를 딸 때마다 완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자꾸 따먹다 보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위궤양이 걸렸대요. 근데 위궤양 걸렸는데 계속 그걸 따먹다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죠. 그 땅은, 자, 여호가 생각할 때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신포도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 그 땅 어떻게 들어가?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생각을 하지요. 현대판 여우는 그 포도를 따먹고 결국 죽게 되었는데, 위궤양으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한다 하자. 거인 족속들이 가만 놔두겠어?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러니 우린 결단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사람만 보았다는, 사람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랄지라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피림 후손 같은 굉장한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골리앗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사람 딱 보는 순간에 기가 죽는 게 아니고 표적지가 기가 막히게 넓다.
그렇잖아요. 물매를 던질 텐데 조그만 산을 같은 맞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저렇게 크니까 훨씬 더 맞추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제하고 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탐꾼은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모든 문제를 바라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열정탐꾼들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열두정탐꾼은. 그러니까 열정탐꾼들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수고를 해봤자 헛수고야.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나 두정탐꾼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뿐 아니라 홍해를 쫙 깔으시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또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두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투에 사령관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의 병사도 이끌고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 잘 전투가 준비되어 있는 치고 빠지게 달인 아닙니까? 이런 그런 그 병사들과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들이 연약한 그런 그 백성들이었고 연약한 군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믿음 속에 이 삶을 갖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나가요. 이 문제 앞에서 삶을 적용시켜 나가요. 그 신앙을 적용시켜 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힘이 있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굽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분은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엄청난 장애물 앞에 여러분 다 함대해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보니까 현재만 보았지 미래는 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현재만 보았지 미래는 보지 못했다는 것. 가나안 땅의 현재를 지금 바라다 봅니다. 그래 보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읍은 견고합니다. 사람들은 거민, 굉장히 키가 크죠. 장대한 사람들. 거기다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고대 거인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현실적으로 이걸 바라다 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보지 못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미래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돼요. 그 축복의 땅을, 그 미래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꿈꾸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자는 것보다도 꿈을 꾸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미래에 되어질 거라는 그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환한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입체적인 기도가 되는 이런 기도.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은 미래를 지금 바라다 봅니다. 열 사람은 현재를 바라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현재. 그 씨앗은 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씨앗 속에 있는 장차 씨앗 안에서 만들어질 그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현재는 눈에 보입니다.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세계는 눈에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지향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떤 병원에 한 입원실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한 환자는 창가에 있습니다. 한 환자는 구석진 쪽에 있습니다. 그 침대에 턱 누워있는데 중환자들입니다. 근데 창가에 누워있는 환자가 이렇게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 선생님, 오늘은 참 날이 화창하고 좋아서 그냥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었네요. 노랗게, 빨갛게, 울긋불긋 물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네요. 다음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하나씩 땅에 떨어지는데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단풍을 밟고 지나간다고.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요. 아침마다 이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단풍잎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 지금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고. 오늘은 날씨가 몹시 쌀쌀합니다. 오늘 날씨는 춥겠어요.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창가에 있던 사람이 보고를 해주다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중환자니까. 이제 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진 곳에 있던 사람이 창가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창가로 턱 옮겨서 마음속 생각을 하죠. 이야, 이제 나도 드디어 그 연인들이 걷고 있는 오솔길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단풍나무 잎사귀, 거기다가 하얗게 내린 서리까지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꿈을 갖고 뚝 쳐다보는데 여러분 보니까 거기에는 단풍나무 이파리도 없고 오솔길도 없고 콘크리트 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말이에요. 뭘 보고 뭘 느끼고 살아갑니까? 콘크리트 벽밖에 없는데 이렇게 삶의 소망을 주는 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요.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소망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된 세계를 지금 바라다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지금 바라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뭘 보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10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상식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마음을 살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다보는 소중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